오늘 또 3일 밤 우리에게 또 예레미야 말씀을 들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뜻과 섭리와 계획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는 이 시간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말씀의 능력과 말씀을 통해 주시는 새로운 힘과 또 능력과 꿈과 비전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고 말씀이 우리 삶의 소망이요 또 말씀이 우리 삶의 권능으로 역사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의 지혜와 권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기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뜻을 분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을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공부할 말씀 예레미야 2강 1장 11절부터 19절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텐데요. 지난주 요절 말씀 역대기상 12장 18절 말씀 먼저 같이 한 목소리 읽고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미새를 감싸시니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공부할 말씀 11절부터 19절 말씀 전반적인 내용은 두 가지 환상이 1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환상의 내용은 북쪽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정복자에 대한 예고 혹은 경고의 말씀이 11절부터 16절까지 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구나무 가지에 대한 환상이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살구나무 가지 환상인데 우리가 11절에 보시면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의 가지를 보나이다. 살구나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의 히브리 좀 작아서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셔케드라는 말인데요. 이게 원래는 아몬드 트리입니다. 아몬드 나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살구나무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지 이해는 잘 할 수가 없는데 우리 한국에 보면 이 살구나무의 아몬드 트리는 뭐냐면 봄에 그러니까 가장 1월 말이나 뭐 중순부터 피어서 2월 초에 하얗게 꽃을 피우는 나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으로 치면 아마 저는 이 살구나무보다는 매화나무, 매실나무가 더 정확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매실이 보면 2월 초 뭐 꽃샘추위 때 이렇게 피어 오르는 것처럼 어릴 때 보고 자랐는데 뭐 하얗게 꽃이 핍니다. 그래서 그런 이 매화나무를 연상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아몬드 트리가 하얗게 꽃을 피우는 그래서 가장 먼저 피우는 꽃이라서 그 해 봄이 오는 모습을 그대로 다 지켜볼 수 있는 나무 이렇게 생각하시면 봄이 오는 과정과 모습을 다 지켜볼 수 있는 존재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아몬드 트리라는 게 그런 나무구나 하는 것을 좀 이해를 아마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이 아몬드 트리라는 이 히브리 말에 이 조금 어려운 셔케드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워처, 지켜보는 자, 바라보는 자, 아니면 웨이크풀, 늘 깨어있는,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까? 깨어서 지켜보는 사람, 지켜보는 존재, 뭐 이런 의미가 있는 나무 이름이 그 말을 갖고 있는 그 나무가 아몬드 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포한 약속한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이것이 이루어지는지 아닌지 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지켜보고 계시는 존재. 다른 말로 하면 늘 지켜보는데 무엇을 지켜보는 목적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지켜본다는 의미가 있는 이 나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나무가 아몬드 트리, 우리 한국말로는 살구나무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뭐 매화나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의미가 전달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나무가 이 아몬드 트리인데 자 그러면 12절을 우리
우리 본문 1장 1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 그것을 이루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지켜보는 나무. 그게 바로 아몬드트리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뜻인데, 여기에 잘 보았다, 12절에 잘 보았다 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잘 보았다. 이 잘 보았던 말이 히브리 말로 샤카드, 그러니까 우리 아까 아몬드트리 샤케드인데 이 말은 샤카드, 애가 아니라 아입니다. 제가 빨간 표현을 이렇게 밑줄 그어놨는데, 잘 보았다 라는 이 동사인데 이것을 샤카드라는 동사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은 뭐냐면 keep watch, 그러니까 지속해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be wakeful over, 항상 깨어서 그것을 지켜본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 보았다. 네가 잘 보았어. 살고 나면 아몬드 트리라는 것을 네가 잘 보았어. 근데 이 아몬드 트리라는 말과 이 잘 보았다는 말이 워드 플레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저자가 이 샤카드와 샤케드 이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조금 다른 몸자가 다른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워드 플레이인데 늘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예언하신 말씀, 선포하신 말씀을 잘 성취하는지 아닌지를 지켜보는 것. 이게 아몬드 트리의 의미이고 동시에 12절에 잘 보았다는 의미가 무엇을 잘 보느냐? 하나님이 약속한 말을 잘 지키는지, 잘 행하는지, 잘 이루시는지를 잘 보는 것, 껴서 지켜보는 것.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가 잘 보았다, 이런 동사가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항상 껴서 지켜보신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깨어있다, 잘 지켜서 주문치지도 않고 잘 본다, 이런 의미는 예레미야의 여러 군데에서 사용되고 있는 동일한 의미가 사용되고 있는데, 예레미야 31장 28절에 보면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자, 예레미야 31장 28절에 처음에 깨어서 있기 시작합니다. 깨어온다는 말도 이게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여기 잘 본다. 샤카드라는 동사입니다. 그 밑에 31장 28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깨어서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어서 이것도 샤카드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존재, 항상 주무시지도 않고 바로 항상 깨어서 지켜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왜 지켜보시는가? 왜 깨어서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보는가? 하나님 약속한 말씀을 하나님 자신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늘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바라보고 계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지키신다는 것, 그래서 지키는지 안 지키는 스스로가 자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늘 깨어서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 이런 의미가 있는 바로 단어가 이 가드라는 히브리 동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켜보시면 항상 이 예레미야 31쯤 읽었던 31장 28절에는 보면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않고 깨어서 지켜보시면 두 가지 상반된 결과가 출합니다. 그 바라보는 대상이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실 때 오늘 31장 28절에 하나님이 바라볼 때 어떤 존재는 멸망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존재는 하나님이 그 존재를 세워주시는 대상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지켜보실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는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자는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는 그런 결론이 반대되는, 상반되는 결론이 도출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바라보시는 눈, 그 시각, 그 관점의 결과는 항상 두 가지로 나타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세우시고 그 존재를 어떻게 합니까? 심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원히 살려주시는 뜻이기도 하죠. 다른 말로 그 말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로로 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 보고 반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사, 우리의 삶의 주관자요 통치자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늘 깨어서 지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무엇을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지를 항상 하나님은 지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런 우리가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것을 반역한다 할지라도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순종하는 자에게 항상 멸망당하는 영원한 멸망과 저주와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개인의 삶의 주관자 또한 통치자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지경과 우리 인간의 역사의 모든 방향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그 지켜보시는 그 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언행은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의 지켜보시는 결과로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키거나 우리 영원히 살려주시고 세워주시거나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삶의 통치자요 우리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영원히 우리를 늘 지켜보고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늘 신실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 존재 삶의 방법이고 방향이고 길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환상입니까? 13절로 16절까지 끓는 가마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끓는 가마 환상과 더불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한 대적하는 강력한 반대 세력이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길어졌나이다 하니, 자, 끓는 가마의 환상이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합니다. 끓는 가마. 근데 끓는 가마가 그것을 보나이다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가 고백하는데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끓는 가마, 이게 끓는다는 말은 우리가 뭐 보일링, 그러니까 물이 펄펄 끓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 히브리 원어인 나파크라는 말의 그 정확한 의미는 블로우, 바람이 세게 강풍이 부는 그런 모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끓는다는 게 아니라 물과는 상관없는 바람이 거세게 거친 그런 광풍이 부는 장면, 바로 그것을 연상하시면 이 단어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북에서부터 약간 기울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끓는 가마에 바로 그 바람이 불어온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북쪽에서부터 그 강력한 바람이 지금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거대한 호흡, 거대한 바람, 거대한 폭풍우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북쪽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우리를 향해 찾아오는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 향해서 지금 나오는 대재앙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자, 그 재앙이 북쪽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질 것이다. 그 재앙이, 그 강풍이, 그 거센 바람이 이 땅 모든 유다 땅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부어질 것입니다. 이제 이런 강풍이 몰아칠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14절 정확하게 그 구체적인 의미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5절에 그 바람이 부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1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이렇게 기록되십니다. 자,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 당시에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은 누구냐면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아시리아 제국.
이제 아시리아 제국을 물리치고 여기 애국도 물리치고 새로운 신흥 강국으로 등장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이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여기서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 이 단어가 표현하고 있는 구체적인 나라는 아수르 제국, 그 이후에 새롭게 등장하는 신흥 제국 바벨론 제국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이 북방에서 시작된 나라들, 북방에서 거대 강대국으로 성장했던 이 나라들이 지금 남유다 왕국을 침략해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의 상황은 바벨론 제국의 침공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아수르 제국은 거의 멸망당해가고 이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모든 제국이 평정이 되는 이제 멸망당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남유다 왕국도 예외 없이 바로 이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침몰을 당하고 좀 나라가 멸망당하는 이 과정 가운데 있는 상황을 뜻합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25장 9절에 가면 그때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바벨론 제국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종 바벨론, 내 왕.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름이 처음으로 예레미야에서 등장하는 게 25장 9절에 등장을 합니다. 이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름이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왕인데 이방 나라의 왕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라는 의미로 느부갓네살 왕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유다 왕국을 뜻합니다. 그리고 사방 모든 나라, 당시 모든 제국들을 뜻합니다. 그 나라들을 쳐서 진멸하게 할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북방에서 오는 거대한 대재앙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왜 이런 거대한 대재앙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유다의 우상숭배, 영적인 죄 때문이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그들의 죄가 바로 하나님의 그 거대한 북방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이 아수르를 포함해서 바벨론 제국을 사용해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이 우상숭배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가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 믿음의 자리, 그들의 모든 삶의 지경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믿음의 자리를 버리고 떠났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그리고 어디로 갔는가? 다른 신들, 우상에게로 가서 우상을 섬기고 예배하고 분향하며 그들을 따랐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북방의 나라들을 사용해서 남유다 왕국을 치시는 이유라고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16절 마지막에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도대체 이 북방 왕국들을 통하여 사용해서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나라,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왕국을 무너지게 하는, 치게 하시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악한 죄의 길을 향해서 그들이 떠났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 죄는 십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많은 계명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로 그 계명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예배하고 분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믿음의 자리, 믿음의 지경을 떠났던 그들의 죄를 하나님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비전과 환상을 주셔서 예레미야에게 바로 깨닫게 하신 이유가 뭘까? 이 환상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한마디로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미래에 앞으로 그가 감당할 사역,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사명을 수행할 텐데, 자, 그가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될 강력한 반대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를 거부하는, 그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반대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를 목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러한 대적들이 등장할 것을 하나님이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그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너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아파하거나 고통과 상처를 당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순간은 잠시뿐이고 미래의 그런 고통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아픔과 상처를 입게 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가 대언하고 선포하는 말씀은 강력한 영향력과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약속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에게 두려워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 두 가지 환상을 통하여 좀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강력한 대적들, 원수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바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가 선포하는, 대언하는 이 말씀을 네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약속, 예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아까 제가 그 동사 두 가지 단어를 설명할 때, 살구나무, 그 아몬 트리를 설명할 때 바로 설명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약속을 행하는지 아닌지 하나님 본인이 늘 깨어서 지켜보시고 그래서 이루는지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선포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 환상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비롭고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에게 이런 영적인 권면과 공고를 네가 대신해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그 예언을, 내가 주는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해라. 그렇지만 그 말씀을 대적하는 원수들, 대적들, 반대하는 세력도 만나게 될 것이다. 내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서 믿음의 자리를 떠났던 그 악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오도록 네가 좀 내 말을 선포해다오, 대신 증언해다오라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이 말씀을 부탁하기 위해서 이 예언을, 지금 이 환상을, 두 가지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하시고 치시겠지만, 저 북방의 나라들을 통하여, 강대국을 통하여 그들을 멸망시키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할 수 없게 회개하고 그들의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 신앙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환상이라는 뜻을 이 두 가지 환상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돌이키기 원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늘 이 땅의 모든 층에 일어나는 일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늘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갈, 그 하나님의 눈을, 시각을 피해갈 존재는, 피해갈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기 빨리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말씀에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내가 늘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어찌 하고 있다. 내가 너를 늘 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너는 피할 길이 없다. 할 수 없게 내게로, 내 말씀의 자리, 내 앞에 나와서 다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다시 돌이켜서 그 말씀을 지키는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환상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선지자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은 무엇인가? 17절 19절에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네가 그런 대적과 원수를 만날 텐데, 하나님의 내 메시지를 선포하다가 내가 생명의 위협도 받을 텐데,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텐데 두려워 말고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 말고 떨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이제 17절로 19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해주시는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네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 반역을 당하고 반란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겠지만 내게 한 가지 네가 이것만 하면 돼. 그것이 바로 17절에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이게 악한 사탄의 세력과 영적인 전쟁을 미리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바로 대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하고 선포하는 그 종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메신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반드시 너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 악한 세력과 부딪히고 그들의 공격을 당하고 그들과 싸워야 할 때인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너와 함께 지켜주시는, 너와 늘 너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내 마음 중심으로 동여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흔들림 없이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고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얽어 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허리를 동이라라는 말이 뜻하고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 말씀으로 부족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명령발을 다 그들에게 말해. 그들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이끌어 줄 거야. 너를 결코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반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어떻게 도우려고 하시는가? 18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너를 견고한 그 원수마귀들 그들 앞에서 너를 견고한 성벽이 되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라고 예레미야에게 확신을 지금 주는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견고하게 한다는 말을 이 밉차라는 이 히브리의 말인데, 동사인데요. 견고한 요새, 견고한 성이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견고한 성, 흔들리지 않는, 그들이 아무리 너를 공격하고 내 생명을 취하려고 하고 너를 반대하고 거역하고 반역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의 허리를 동이면 너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너를 결코 두려워하도록 내가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신과 하나님이 그를 돕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19절을 보면 그에게 이런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그에게 확신을 심어줍니다. 같이 한번 보면 19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들이 너를 비록 공격하고 치고 반역하고 대적할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결코 그들은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왜?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 백성들, 유다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고를 선포하는 이 메시지를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를 대적하고 그의 생명을 뺏어가려고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왜 그들이 예레미야를 공격하는가? 물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너희들이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순종의 자리를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저 북방 나라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이유 때문에 그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며 살려고 노력하다가 때로는 그 말씀을 이웃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증거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려고 노력하다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가 때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물론
공격을 당해서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절망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향한 약속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결코 그들이 공격하고 너를 치기는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 있지만 결코 그들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에 내가 너를 항상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너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너를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향해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삶에 부딪히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시간들, 모든 악한 사단의 세력들, 모든 것들과 싸워서 그들 앞에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염려하지 않고 강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그 모든 악한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 사단의 공격들을 이겨내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혼란과 핍박의 순간에 우리와 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요새처럼 강하게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레미야 약속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우리 강하게 우리 요새처럼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정말 모든 악한 것과 싸워서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 모든 우리의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의 삶의 자리에 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요새처럼 단단하게 든든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모든 그런 믿음의 지경에 모든 만나는 어려움과 혼란과 악한 세력들을 반드시 하나님 이기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삶을, 이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고 충성된 믿음의 종들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시편 144편 1절 2절 말씀 요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사랑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요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방패시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뢰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교훈과 적용 우리 묵상 과제 설교 노트를 참조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집에서 몇 번 반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우리가 묵상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